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편히 앉으십시오. 빨리 이 어둠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은 또 하나님 앞에 어둠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의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빚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이 어려움 속에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상 자신한테 속아 살곤 합니다. 자신의 아는 지식, 우물한 개구리의 경험 안에 갇혀서 우린 자신에게 속아 살고 있죠. 그런데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편견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게 되는 장애 요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소경이라고 태생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소경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것인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여서 이미 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눈치챘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서 그 자녀도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찾지 못하는 면에서의 소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존재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큰 빛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선지식의 세계를 넘어선 모름의 자리에 있을 때만,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백지의 상태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참 빛이었고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여,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이것이 무지인 것이고 이것이 소경인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관, 존재의 본질, 근원,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경된 것이죠.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시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시야는 아니, 누구의 죄 탓도 아니고 저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인 것이죠. 우리는 부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긍정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 진리를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것들만 보고 늘 그 감정이 휘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실상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유다인들도 그렇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모든 이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다 소경인 것이죠. 영적 소경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경에게 다가와서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으로 으깨서 그의 눈에 발라주는 장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창세기 2장을 그리고 3장까지를 다 보듬어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첫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데 우리의 원재료가 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 영구적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알아차리는 자리, 하나님은 약한 자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이 거기에 불어넣어진다는 것이죠. 숨이 불어넣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떠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눈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육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신비와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 은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되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눈뜰 때 이것이 비로소 눈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로암 연못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실로암이라는 말 뜻은 다시 보냄을 받는다, 말씀으로 보내지는 자리, 다시 파송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리, 자신의 소명,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바로 실로암 연못가입니다. 실로암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궁인 것이고 그 물은 하나님의 양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나를 이미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름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참에 이름 지어준 그 이름을 되찾는 것이 실로암 연못에서의 눈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로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고 그 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열쇠를 주는 장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열쇠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눈뜨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금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따뜻한 입김 안에서 성령의 숨결 안에서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인하여 존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밟고 넘어가야지 비로소 눈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직과 편견에서 새로운 관점에 눈뜨는 것,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걸하던 삶에서 당당히 자신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뜬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자기 과거로부터 얽어매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쫓겨나는 사건인 것이죠. 비로소 나로부터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참 나가 되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가리고 있는, 나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고집하고 있는 아직과 편견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시고 그것을 깨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깰 때만 비로소 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